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이런 일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 기적은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는 큰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은 장자를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10번째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넘어갈 때 이스라엘 집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거를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넘어간다는 걸 유월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집의 가정에서는 한 명의 장자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굽에 있는 그 장자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아주 천한 노예, 그런 거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하면, 그 어린 양,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종살이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다 죄의 종이 돼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감정과 이런 거의 종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에도 서로에게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자유가 없죠. 종이니까 평강이 없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순간적으로 그런 거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없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종으로 사니까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아서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신을 찾아서 신을 만나고 그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나려고 하면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 주셔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열려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진화된 거야? 이 세상은 대폭발이 돼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 이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A부터 지금 첫 걸음부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져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입술을 여시면 복이 있어요. 입술을 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놀랍고 복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씀만 하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아서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그런 그 현실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남.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만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남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서로에게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만났으면 그게 만남이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나타나겠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만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났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을 무슨 만남이라 그러는 거죠?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만남은 인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이 진정한 만남을 갖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만 만날 때만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른 데서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막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들한테도 말이죠, 막 학대해 보세요. 강아지도 막 싫어하고 대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든 그 만남은, 그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만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여전히 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세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 너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다. 나는 내 죽음을 통하여, 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게 한 것은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다 내 안에서 해결됐으니 이제 나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인격적 교제라고 하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종으로 살든 거기서 자유를 얻도록 축복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도 해요. 돈 걱정 뭐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야, 내가 너를 창조한 자가 나야. 내가 너의 몸을 창조만 했겠어? 너의 몸에 필요한 것,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내가 다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도 있어요. 병들 때가 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몸을 지은 이가 나야. 너의 몸의 모든 구조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아프면 내가 치료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맡기면 주님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야, 이제 그만 살고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천국으로 와. 그러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데,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돈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존심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명예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감정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이 질병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속에서 말이죠, 종으로 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종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든 간에 주님은 거기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그 현장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든 거기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고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든 거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의 소통만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느 자리까지 찾아오셨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정말 그 어느 자리까지 찾아오셨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죽음이란 거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까지 들어오셨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안에서도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 안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사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이상의 고난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의 종이 되었든 간에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종이 되어 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어떤 고난이든 다 이기게 하시는데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인격적으로만 대하신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만, 인격의 대상으로만 우리를 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그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분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무슨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자격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자격이 있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거기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거는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이상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하시며 먹으라고 주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며 이걸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몸이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말이죠. 그러면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만남과 그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